성경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영안이 밝혀져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감동하며 감화하며 새로운 믿음에 간증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말씀 그대로를 증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의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간증과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장마가 많이 와서 많은 피해가 있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 얼음당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도 무섭지만 장마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도 물러가고 장마도 물러가서 정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보다 더 나은 건강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의 말씀이 되겠는데 이 골로새서는 구원과 전통신앙을 지켜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바른 신앙의 전통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전통이 있고 정통이 있습니다. 전통은 뭐냐? 역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성은 모든 기독교는 똑같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역사성은 같으면 그렇지만 정통성, 다시 사상성을 말하는데 이 사상은 같지를 않다. 같은 성경을 보고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전혀 다른 말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정통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보수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정통신앙을 바로 가질 수가 있겠는가? 신앙의 바른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져서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보다는 허탄한 세상 이야기,
철학적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총신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성경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쓴 옥중서신이라 62년경에 이 로마에서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쓰게 된 동기는 에바블로 가 이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 형편을 이제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형편의 말을 듣고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그 교회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 그러면 철학과 인간의 전통, 속임수, 유전, 그리고 초등학문, 또 할례, 천사 숭배, 자의적 숭배, 율법주의, 그러니까 신약 교회에 나타난 성경 중에 교회들 중에 가장 이단 사상이 다양하게 나타났던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모든 사상이 혼합되어져 있는 이런 사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을 혼합주의라,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종교다원주의라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종교다원주의, 이 혼합주의라는 것은 모든 종파, 모든 것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다원주의는 오늘의 WCC를 통해서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사상입니다. 성경 자체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직 예수 믿고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그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사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라는 것은 언제든지 시대상을, 그 시대를 지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사상뿐만 아니라 문화와 환경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이 영향을 다 받잖아요. 이 영향을 안 받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 가든지 코로나 다 마스크 찍고 다는, 이건 시대상입니다. 또 비가 이렇게 오니까 매일 뉴스 보면 비어서 홍수가 났다, 사태가 났다, 사람이 상했다, 그 하나의 문화가 지금 한 몇 주간을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상도 한 세기와 세기를 통해서 그 사상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지배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사상 속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오늘까지 세계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그 사상 속에 들어가야 되겠는가? 그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그런 시대적 사료가 나타날 때마다 이 보수신앙은 더 성경으로 돌아가고 더 예수께로 돌아가고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더 바른 믿음을 가진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이렇게 강마가 나서 비가 막 늘 홍수가 나게 되면 모든 죽은 물건들은 전부 다 떼내려갑니다. 그렇지만 생명 있는 물고기는 이 흙탕물 속에서도 위로 거슬려 올라가면, 왜 올라가느냐? 그 상류에 올라가면 흙탕물이 아닌 생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흙탕물 속에서도 생수의 냄새를 맡고 그 물을 차고 올라가는 겁니다. 죽은 물고기는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독교도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잘못된 사상이 노도처럼 이 물결처럼 막 홍수처럼 막 밀려와도 거기에서 끝까지 이 진리를 지키고 남았던 것이 오늘의 우리의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상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까 종교개혁 시대는 기독교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런 사상을 지키는데 그 시대의 사조는 인문주의, 인간적으로 돌아가자, 헬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또 17세기에 와서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경건하게 살면 되지 교리가 뭐 필요하나, 이런 문제 일어나고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나고, 또 이 18세기 와서는 낭만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19세기 와서는 실용주의, 상황윤리가 나타나고, 20세기 와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종교다원주의, 모든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는 이런 사상이 나타나고, 오늘에 와서는 이것을 신범신론이라는데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 자주 이 말은 제가 합니다. 이것은 성경 자체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마지막에는 모든 인간들이 신이 돼가지고 자기를 섬기는, 이렇게 신이 되는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선악의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선악의 구별. 오늘 우리가 유니섹스라는 말을 쓰는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악이지만 저쪽은 선이라니, 선과 악이 없는 시대. 왜? 이 선과 악이 없는 시대는 자기가 신이 되는 시대. 우리가 기존적인 질서로서는 선과 악을 누가 만드느냐? 신이 만드는 거예요. 신이 선과 악에 대해서, 종교가 선과 악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이든지 불교이든지 어떤 종교든지 간에 선과 악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모든 개체가 신이 되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다 선인 거예요. 오늘의 시대는,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사는데, 이런 시대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지켜야 될 건가? 이것은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성경 바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이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승리한 삶을 살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평강이 올 수밖에 없고, 평안이 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이런 많은 잘못된 이런 사상이 오게 되었는데, 1장에서 말하기를 1장, 2장은 기독교와 이단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단은 다시 말하면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4장은 이 바른 교리를 가진 중생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구조들은 이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믿음에 대한 교리를 말했다면, 후반부에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면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오느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 따라서 이 골로새서도 4장으로 되어 있지만 1장에서 2장까지는 교리가 뭐냐, 정말 참된 기독교가 뭐고 가짜가 뭐냐, 이걸 말하고, 이 3장 4장에 가서는 그러면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잘 담아서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인생의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이런 우리 신자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에 가서는 정통교리에 대해서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 다시 성경의 말씀을 믿는 종교. 그럼 이 성경이 뭐냐?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신구약 모든 성경은 내게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모세 그러는데 너희가 정말 모세를 알았더라면 모세가 쓴 모든 글은 다 나에 대한 글이다. 다 예수님에 대한 글이라는 것. 그리고 20장 31절에 가서는 이 성경 쓴 이유가 두 번째 뭐냐?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 진리다. 이렇게. 그럼 기독교의 한마디로만 기독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종교다. 오직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나를 믿지 않고는 천국까지 못한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도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 그러면 이 골로새서 1장에서 그러면 그 예수는 과연 그러면 어떤 예수인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 예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다는 말을,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구속주다, 구세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모든 성경은 사람 오신 그분이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시더라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로마서 1장에서도 성결의 영으로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는 예수.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이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골로새서 두 번째는 1장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속량함을 받게 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창조자다.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화평의 전파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다. 이 구세주께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모든 우리가 이 세상의 허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왜 그 말을 하냐 하면 2장에 가서 이 철학적으로 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초동나무를 따라야 되고 천사를 숭배해야 되고 금욕을 해야 되고 날짜를 지키고 이 모든 것들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것은 로마서 전체가 그 말을 하고 갈라디아서 전체가 그 말하고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최초로 처음으로 만든 신조가 우리가 이 니케아 신조라. 니케아 신조는 325년에 이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니케아 신조가 만든 이유는 또 두 번째 칼케돈 신조가 451년에 만들어집니다. 이 두 개의 신조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안 믿으면 안 된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세계교회가 모여서 그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을 성경적으로 규정한 것이 이 니케아 신조와 칼케돈 신조입니다. 이것은 연대가 300년, 400년, 고대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 오늘에는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조를 못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세계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1895년에 미국의 나이가라라는 곳에서 보수주의 목사들이 모여서 이 고백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무엇을 믿는다.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이것을 믿는다는 이 선언을 한 것이 우리가 나이가라 선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20년 후에 1923년에 어번선언이라는 선언이 나타납니다. 이 어번선언은 뉴욕에 있는 어번이라는 신학교에서 목사들 1200명이 모여서 그 발표란 뭐냐 하면 이 나이가라 선언을 우리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무엇 못 믿고 동정녀 탄생 못 믿고 예수님의 도속 죽음을 못 믿고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못 믿고 예수님의 재림 우리 안 믿는다. 왜 그거 안 믿는다고 너희들 우리 목사 안 되게 하느냐? 목사 되게 해달라. 이게 어번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통해서 이제 미국 장로교회가 갈라지게, 미국 연합 장로교회가 원래 연합 장로교회인데 아메리칸 장로교회가 갈라집니다. 이 어번선언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이 어번선언을 반대한 사람이 갈라지는 겁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국 연합 장로교회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 장로교회입니다. 이 사상이 한국에 그대로 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바로 믿고 예수만이 구원받는 구속주로 믿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마지막 종말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숫자는 안 나오지만 3분의 2는 구원 못 받고 3분의 1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말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에는 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본 것, 현재 있는 일, 장차에 될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20절에 가서는 별은 일곱 교회 사자란 목사란 말입니다. 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하는 거다. 교회와 사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곱 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별이 이제 교회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 별이 무화과 나무가 바람에 불어 떨어지듯이 다 막 떨어진다, 별들이 막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8장에 가서 무슨 말 하느냐? 별의 3분의 1이 떨어진다. 그 중에 큰 별이 떨어져서 강에 떨어져서 강을 숭물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 죽이다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12장에 가면 또 별의 3분의 1이 또 떨어진다 그래요. 그들이 사람을 다 죽인다 그랬어요.
자, 3분의 1 떨어지면 3분의 1밖에 안 남잖아요. 그 중에 또 성과 일처럼 많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거기서도 또 떨어진 자가 있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보수신앙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약교회를 두 개의 교회를, 유다교회, 북쪽 이스라엘 교회. 북쪽에는 자유주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10지파가 그 교회를 가집니다. 남쪽 유다는 2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도를 차지한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비옥합니다. 돈도 많고. 남쪽에는 유다도입니다. 유다도는 지금도 가봐도 전부 사막이고 예루살렘 고기만 좀 이렇게 파랗지 그 전부가 다 사막입니다. 거기 보면 3분의 2가 좋은 교회지만 나쁜 교회잖아. 선지자도 똑같습니다. 아방시대 때에 거기 보면 말하기를 선지 20장이면 거짓 선지자가 400명이라는 400명. 그 진짜 선지자는 미가하고 엘리사 이 정도밖에 진짜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의 교회도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단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단의 정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 안에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22절을 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한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단자들에 대해서 3장에서도 같은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속임수, 사람의 전통. 우리가 이 사람의 전통을 따르게 된다. 그 사람의 전통을 따르면 결국은 우리가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의 명령,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바로 철학과 윤리적으로, 다시 말하면 선행 종교를 말합니다. 또 천사를 숭배하고 금욕을 하는 겁니다. 이 가난하게 살면서 육체를 괴롭히면서 결혼을 금지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부정하는 이런 금욕을 하면서 그리고 어떤 날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 자의적 숭배는 인간 스스로를 숭배하는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땅에서 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것은 바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모임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향하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진과 이론과 그 모든 사상을 무너뜨려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그러나 이단자들은 교주에게 복종케 하고 그 교리에 복종케 하고 그 어떤 것에 복종케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잘못된 사상, 선을 강조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런 잘못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우리가 8장을 다시 8절을 다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름.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이 아니고 바로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이 뿌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7절을 봅시다.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체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6절을 다시 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신앙의 근거가 예수를 뿌리박는 예수를 뿌리박는데 이 잘못된 종교 잘못된 기독교를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뿌리를 박게 하는 사람에게 뿌리를 박게 하는 오늘 우리 총신교회 같으면 여러분들 내 말 안 들으면 복 못 받는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신앙이 이제 뿌리가 내한테 박혀서 신앙이 자라 그러면 안 된다네. 여기 있는 지도자는 언제든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의 뿌리를 받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본받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인간은 오류가 있습니다. 여기는 목사도 잘못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 못 봐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 집 식구들을 내가 고맙게 하는 것은 같이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잘못된 거 많은데도 그래도 목사로 봐주고 하는 거 그건 내가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사실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그분만이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뿌리를 박아서 그분을 바라보고 여기 보면 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주로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아라는 거예요. 뿌리를 박아.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 아무리 가무르고 메말라도 시냇가에 뿌리가 박혀 있으면 그 가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있고 많은 교회가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았다면 그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 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오직 이 예수 신앙 이 예수의 뿌리 박아서 이 사람을 따르게 하는 이런 종교에서 벗어나서 오직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4장에서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그러면 위의 것이 뭔가? 그 위의 것이 뭔가? 그러면 땅의 것이 뭔가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것이 뭐고 땅의 것이 뭐냐라고 이제 여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럼 먼저 땅의 것이 뭐냐? 땅의 것이 뭐냐? 5절을 이하에 봅니다.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더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게 땅에 속한 것이라. 그런 반대로 위에 속한 것이 뭐냐? 10절을 봅니다. 새 사람으로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 그러면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믿습니까? 또 읽어보면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에서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든 생활할 때는 죽게 하듯이 해라. 이것이 바로 위의 생활이에요. 땅의 것을 너무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도 무엇을 입을까 막 이거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있게 하냐. 위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전도서 1장에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해고에 있는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 이 신령한 이 사랑의 삶,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범사를 아름답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교훈과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면서 귀중하게 사명을 가지고 살면서 말에나 모든 일에 품격 있는 삶을 살아라.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그런 인생의 삶을 살 것을 말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원하고 또 늘 감사에 깨어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장 2절 한 절만 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많이 해라. 그 기도에 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생활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17절 3장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무엇을 말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인생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중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 감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 사계명이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그 말은 범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 불만, 원망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다니엘이 감사했더니 사자굴이 천사의 굴이 되었잖아요. 요나가 감사했더니 스골이 찬란한 바닷가가 됐잖아요. 오늘 우리도 늘 감사하는 은혜.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 호랑이에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호랑이가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기도를 누가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줬겠느냐 물었습니다. 누구 기도를 들어줬겠어요?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줬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호랑이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웃자간 말이지만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10편이 100편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양이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감사하고 들어올 때도 감사하라. 그러면 된다. 왜? 하나님이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일을 하고, 또 우리가 15절에 보면 성경을 읽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5절 16절부터 보면 16절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고디게아인의 교회도 읽게 하고 라고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어라.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요. 이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알았어요? 일삼주 하루 석 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성경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늘 사랑하면 어려울 때 이 성경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기억나면 그대로 살아가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은 그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원리를 바로 알고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의 삶은 바로 정말 이 사랑의 참음의 옷을 입고 용서와 사랑과 감사와 찬미의 삶을 살며 우리 품격 있는 어느 삶을 통해서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영원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서 이 땅에 사는 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를 증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정통신앙을 지켜야 되고, 이 정통신앙은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가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믿음의 바른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감사에 잠들지 말고 감사에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